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비로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의 마술사와 주술사, 또 점쟁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밤에 꾼 꿈을 해석해달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문제는 꿈을 꾼 왕이 자신의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꿈을 꾸었다는 기억만 있고 그것에 대한 불쾌한 마음만 있고 정작 어떠한 꿈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때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도 알려달라고 명령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해석가들은 여태까지 이런 꿈 해몽은 부탁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려면 먼저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하라니 이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왕이 건강이 이상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농담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오늘 밤에 꾼 꿈을 알려주세요. 그럼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확고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것이고 그 집안까지 풍비박산 내겠다고 명령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명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어려운데 자신이 꾸지 않는 꿈까지 알아내라는 명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지금 말씀하신 명령은 신이 아닌 이상 왕께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죠. 결국 왕의 이러한 초법적인 명령으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까지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왕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지만 왕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당시에 정말 아무리 강한 강대국의 지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보다는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왕이 꿨던 꿈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잠언의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잠언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라의 지혜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합리적으로 그 왕의 명령을 반박합니다. 임금님, 지금까지 바벨론의 어떤 왕도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막강한 왕일지라도 사람의 능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은 신들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반박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한 나라의 지혜자들이, 그것도 강대국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지혜자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내일 말씀을 보면 나오겠지만 다니엘은 그를 죽이려고 온 왕의 장관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풀어내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다 부질없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과 같은 문제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일 것 같은 문제가, 또 처음에는 그냥 피하면 될 것 같았던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나의 인생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처음 마주할 때면 작은 문제인 줄 알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관성 때문에 큰일인 것을 깨달았을 때도 여전히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담대함은 사라지고 조바심과 불안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작은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란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과 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신앙생활을 증명할 때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